자, 오늘은 202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상에 최대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오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구상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라고 하면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 바알세불, 이 들어봤죠?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파리의 왕이라고, 파리의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에. 다시 말하면요, 똥집의 왕이라, 똥파리의 왕이라. 자, 이 파리는요, 이 똥파리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곳에서나 존재를 하면서 가장 강교합니다. 강교하고 악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누가? 바알세불. 똥파리와 같은 바알세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요? 벌려놓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요? 원수되게 하는. 누가요? 바알세불. 이런 일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리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죄라고 하는 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523번이나 나옵니다. 뭐가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요, 211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거의 답니다. 자, 이것은 뭔가면요,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그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요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찔렸다. 그가 누구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예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 우리의 허물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자범죄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왜 상하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슨 죄? 원래의 이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요? 평화를 누리고, 이런 말을 하죠. 평화.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으로 뭘 때려요? 어디를 때립니까? 예수님의 몸을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대한 문제, 육신의 이 문제, 이 육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뭐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다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첫 우리 인간 아담의, 이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뭐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부수요. 뭐가요? 부활이. 자, 성부수는요, 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합을 하는 경기, 예를 들어서요, 뭐 요즘 지금 야구 시즌이죠. 야구를 한단 말이에요. 야구를 하다가 이제 9회 말 되었어요. 9회 말에 동점이라, 1대1 동점이라. 거기에서요, 이제 이겨야 돼요. 어쨌든 이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할 때에 감독이 뭘 쓰는가 하면요, 거기에 승부를 던지는 겁니다. 승부수를 씁니다. 숨겨놓았던 비법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감독이 던진 그 승부수가 들어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게 바로 승부수다.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승부에서요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승부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던지신 결정적인 승부수가 바로 뭡니까? 오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 하나님이 던진 결정적인 승부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하여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개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도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적이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봐요. 베드로 개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500명 형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어요. 500명이 동시에 다 봤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야고보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요 11 제자에게 또 나타내 보이셨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없을 때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11명의 제자하고 그리고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합니까?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는 믿는 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는요 11사도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또 다른 사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또 딱 나타났어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다.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부활이다. 오늘도 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3번이나 자기 자신이요 부활할 것을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요 내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는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시면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또 고쳐주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장차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뭐요? 아멘 하고 안 받아들이고 뭐요? 매우 뭐였더라? 근심했더라. 그냥 안 믿은 거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요, 젊은 부자와 포도 품꾼 비유를 딱 하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어. 조롱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요, 부활의 주님을 뭐요? 증거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할 때요? 부활 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 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했어요. 시체들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와요. 이사야나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돌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하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기에 뭐요? 아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아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의 소망이 됐냐면, 우리 인간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거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의 결마,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끝으로 봅니다. 다. 끝나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문제. 오늘 서론에서요, 바알세불에 대한 문제.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 인류의 큰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이게 소망, 무슨 소망요? 부활의 소망. 오늘 저 교회 달력도 뒤에 보니까 부활의 소망 해놨는데,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네. 그건 희망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인 부활이요,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축복과 일들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하여 추상적으로요, 막연하게 또는 공상적인 그런 이론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성령에 따라서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타나신 곳마다 놀란 그런 역사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은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슬픔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열 제자의 아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요, 참 이 제자들이요,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방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짱하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요, 모두 실망했어요. 실망하고 엄청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최고의 의심이 많은 이 도마.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의심이 깨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고 확실한 구원관과 내시관이 완전히 확립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11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7명의 제자들의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본 제자들은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크게 후회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 우리가 옛날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우리가 묵고 살던 그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 뒀던 그 배, 그리고 고기 잡는 그런 모든 장비들, 그것을요 다시 손질을 하고 다시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갈 길을 가야 하느니라.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가자. 그렇게요, 배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요, 옛날에 고기 잡던 그런 경험, 그런 실력, 그런 기술들을요 총동원하였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 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고기 잡는 기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힘도 아직까지 있는데, 장비도 다 고쳤는데, 수리했는데, 바다에 고기도 그대로 있는데,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참 이상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뭐가 될 듯 하면서요,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보고 알고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야, 자, 이때 봐요. 이 고기 잡는 선수들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러면 배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안 그래요? 왼편에만 던지겠냐는 거요. 왼편에 던지고 안 되면 오른편에 던지다가, 안 되면 또 앞에서 던지다가, 안 되면 또 뒤쪽으로 던지다가, 안 되면 또 좀 옮겨가지고 던지다가, 별에, 별 일들이 다 있을 것 아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제자들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냥 배 오른편에 던져버려요. 이야,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전혀 1분 1초도 의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이 양반이 지금 고기 잡는 선수도 아니고 보니까 뭐야? 한 번도 고기도 먼저 안 잡아본 사람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전문가인 우리 보고, 고기 잡는 달인인 우리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고생하던, 완전히 후숙하던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는 사업이 대성공이에요.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절대로 의심하거나 절대로 재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요런 믿음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거 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 나타났어요. 야, 너 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야, 너 내 모른다 했지. 비급하게 말이야. 예수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요, 새로운 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가하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모든 액션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이 이제는 충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3,000명씩 이렇게 회개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거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러 가야 성령. 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 그래서 그 120명이요,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 받는 거. 그거 하나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에. 그러니까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저들을 통해서 120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성령, 이게 전부답니다. 성령 받는. 성령을 받을 때에 교회도요, 섬기는 교회도 충성할 수 있고, 사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정의 화목도 일어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있다라고.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4절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게 누군지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집으로 내려가자. 돌아가자.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두 제자는 몰라, 예수님인지.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들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요, 주고받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고받고 그걸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컴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제자가 선생님 가라고, 지금 날도 어두운데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식사나 하고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떡을 받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그게 바로 뭐냐? 25절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야, 그 말을,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 야, 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 아니, 나도 뜨겁던데. 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에요. 희망의 길이다 말이에요. 용기를 얻는 길이다. 성공의 길이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모시고 살자.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이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을 붙잡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보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자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7가지 그런 축복과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인체를 해부하는 해부학자가요, 사람 몸의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부학자가 우리 사람 인체를 분석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칼슘이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2.25kg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 500g 들어있고, 칼륨이 255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이 28g, 그리고 아주 극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체중의 한 60%가 산소고요. 한 18%는 탄소고요. 10%는 수소, 3%는 질소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이러한 인체 구성 물질을요, 돈으로 환산하면 89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00원 정도, 뭐 1,000몇백원 정도. 우리 인간이요, 참 살아있을 때 중요하지. 사실로요, 죽으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람의 가치는요, 이런 육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영원성에서 찾아야 돼요. 영원성. 영원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영혼성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밖에 없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결코 결단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로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요,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부활,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부활 소망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없었다?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뭐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요.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이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 이야, 이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금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뭐요?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에. 영어로 아니요.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부활로, 완전한 부활로. 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무효. 이런 완전한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부활, 이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 다 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그런 삶에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고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과 직장과 학생들은 또 학업에 거기에도 부활의 이 주님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진 참된 성공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